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영상 예배로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려요. 비록 영상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6개월째 많은 일상들이 멈추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많은 일상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멈추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구나, 혹은 정말 서로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와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정말 많은 이단들이 우리 곁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답니다. 최근에 알려진 신천지 같은 단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이 외에도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같은 이단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해 두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단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생활이 파괴되어서 삶 자체가 광야 같은 삶으로 이끌림을 받은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성경을 굳건히 붙잡고 올바르게 깨달아 이 이단들의 유혹으로부터 잘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이단이란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 예컨대 불교나 이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혹은 기독교의 탈을 쓴 단체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 역시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를 결정짓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통해서도 그들에 대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해요. 그리고 둘째로 성경보다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전파하는 것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셋째로 특정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일을 행한답니다. 그리고 넷째로 자신들만의 그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스스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진 것이 바로 이단이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신천지 이전에 정말 아주 유명한 이단 단체가 있었답니다. 예전에 변호사님이 한번 소개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다미성교회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휴거를 가지고 1900년대에 종말이 올 것임을 주장했었던 이단 단체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가지고 1992년에 종말이 있을 것이니 휴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신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교주는 휴거를 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니 자신에게 헌납하라고 가르치며 신도들을 유혹했다고 해요. 그렇게 휴거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했던 신도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 기도를 열심히 하며 기다렸답니다.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그 교주에게 바치고 말이에요. 하지만 기다렸던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 말들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교주가 돈의 욕심을 부린 일로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일로 일은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변경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초대교회에도 있었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지난주에 배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후 세운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기록할 정도로 자랑스러워한 교회였답니다. 더욱 자랑거리로 삼은 것은 마게도냐 중심지이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하며 그들을 칭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울의 기쁨이자 자랑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며 하셨던 약속의 말인 다시 오겠다고 하신 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잘못된 말씀이 그곳에서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셔서 거짓 그리스도인이나 선생들이 유혹할 것을 대비해 그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들은 모두 다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으니 열심히 일할 필요도 공부할 필요도 부지런히 살 필요도 없다고 전하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일하지도 않고 빈둥거리기 시작했어요. 놀기만 하니 돈을 버는 일도 없었기에 제대로 된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다미성교회의 거짓 가르침과 비슷한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밥을 해먹을 수가 없으니 이웃집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식사 자리에 참석해 얻어먹으며 이웃에게도 부담을 주는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이 사람들로 인해 말썽만 일어난다고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소식은 먼 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바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짓된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 말이에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었던 바울은 다시 편지를 보내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작성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앞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형제들이여,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세요 라고 말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마세요 라고 말하며 게으름으로 우리가 책임감 없이 무질서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사는 삶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지낼 때의 모습을 기억하길 원했답니다. 바울은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그냥 말씀만 전하진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열심히 장막 만드는 일도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무질서한 생활을 하지 않았고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공짜로 음식을 먹지 않고 값을 지불하는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면서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바울의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억하길 원했어요. 이 기억을 통해 게으른 자들이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며 책임감 있게 살기를 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책임감 있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산다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산제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시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책임감 있는 모습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 책임감 있는 삶을 잘 드러내는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나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통해 나 스스로도 칭찬받는 일이 되겠지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주변에 알려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은 우리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해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꼭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책임감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이 올바르게 전파되도록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오실 날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일을 하고 있답니다. 특별히 구별된 자라는 그 달콤한 말로 우리를 현혹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오신 날은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시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날을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오실 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진정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며 주변에 본보기가 되었던 그 멋진 모습을 보이며 칭찬받았던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동안 내 말을 따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구나 칭찬한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데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책임감 있게 자신이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잘 드러내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원해요.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정말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모습 우리 친구들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책임감 있게 나아가셨던 그 모습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닮아 정말 그들의 삶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내며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가운데서 책임감 있고 바르게 삶을 잘 영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되는 것들과 우리가 재밌어 하는 것들에만 빠져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놓치고 게을리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깊이 깨달아 내가 정말 이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임을 깨달아 정말 이제는 하루하루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 받고 그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곳에 더 풍성히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학업과 여러 가지 할 일들로 바쁜 일상들을 보낼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그 모든 책임감 있는 생활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밟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꿈꾸는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그 권능의 팔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이제 새롭게 마주해야 할 텐데 그 한 주 동안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은혜로운 예배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주의 순간순간들 모든 것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늘 사랑스러운 그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